오늘은 복음서 개관입니다. 복음서 개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9월 20일 9월 20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페이지 1번 보세요. 페이지 1번 보면은 총 12번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이제 9월 20일 날은 두 번째 순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은 또 교재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1번으로 제가 한 이유는 복음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총 이 복음서를 11번을 가지고 본문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 이거 2 아닌가 하지 마시고요. 1입니다. 예수님 탄생. 다시 이렇게 1페이지를 보면요. 보통 복음서는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4복음서 다 나온 기적이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읽다 보면은 내가 읽은 거 아닌가? 또 나오네?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거 읽었는 건가? 아니면 이게 헷갈리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복음서를 다 이렇게 흩어서 다시 재배열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1페이지 되게 쉽게 보이죠? 1페이지 여러분 요 1페이지 만드느라고 제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제에 맞게끔 성경 범위를 나누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보면요, 마태, 누가, 요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그래서 제가 예수님 공생 1년차 1, 1년차 2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한 거지. 그냥 1년차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인 거 아시죠? 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탄생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몇 개 없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공생애,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건 공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3년의 공생애를 했는데 그 공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그 기준이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1년차, 2년차, 3년차라는 이 기준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애 1년차라는 것은 공생애 1년차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
1년, 그 다음 6월절까지 1년을 공생의 1년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2년차는요, 또 1년차 끝나고 나면 또 여기 요 사이에 또 6월절을 가시겠죠. 예. 1년차 끝나고 또 6월절 가시면 그 다음 또 1년, 그거를 공생의 2년차. 또 여기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또 6월절이 있겠죠. 예. 또 6월절 끝나고 예수님의 3년차. 그리고 3년차 끝나고 나서가 뭘까요? 마지막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1년차 공생애, 2년차 공생애, 3년차 공생애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재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가기 전, 공생애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세례 시험,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 2년차, 3년차, 그다음에 제가 9번 보면요, 순서 1페이지 9번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집어넣었어요. 이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가 이제 끝나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그 들어가시는 그 주 전에 시간적으로는 뭐 1년차, 2년차, 3년차에 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들어가고 이제 부활 승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이 공생의 3년을 1년차, 2년차, 3년차를 구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년차 때 하신 말씀들, 그리고 1년차 때 보여주셨던 기적들, 1년차 때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것들과 2년차 때 했던 모습, 3년차 때 했던 모습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의 강조점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1년차 때는 이 말씀과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렇구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이게 뭐 어디에 언제 예수님 언제 몇 년차 때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때 했던 모든 기적과 말씀을 우리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평면으로 봐버리면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거를 연차순으로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신 기적과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작업이지만 이렇게 작업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이 사건이 1년차 때 들어갔다, 2년차 때 들어갔다, 3년차 때 들어갔다라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날짜를 기록하며 쓰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저는 맞다고 보고 10%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틀려도 어느 정도는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거기 위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말고 똑같이 동일 본문으로 마가, 누가, 요한 그 성경 구절 써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절대적일까요?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많은데 유사한 기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편집하는 이 동일 본문이라고 했던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그냥 비슷한 기적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동일 본문이다라는 것들이 때로는 동일 본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1년차 때 보여줬던 사건과 3년차 때 보여줬던 사건이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냥 소경을 고쳤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1년차 때 고쳤던 소경의 그 의미와 3년차 때 소경을 고쳤던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소경 고쳤다는 걸 다 똑같은 동일 본문으로 집어넣어버리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잘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이 동일 본문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성경에는 이 본문을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볼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성경책에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읽으면 동일 본문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성경 범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제가 작업하면서요, 누가복음.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아주 정밀하게 기술을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사건을 좀 그냥 비슷하게 적을 해도 누가복음은 좀 정밀하게 사건을 하고 변명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가 분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죄송하지만 누가복음이 말씀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면 여기 좀 읽다가 또 누가복음 여기 읽고 건너뛰고 또 읽고 건너뛰고 또 읽고 막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최대한 요 성경 범위 맞춰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연대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요, 마가복음은 그냥 순서대로 가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데 6월절을 기점으로 하고 또 마가복음이 시대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틀을 해서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 성경 범위가 이제 100% 정확하지 않다. 제가 공생의 1년 차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입니다 해도 그것이 2년 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90% 정도는 얼추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꾸만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상시대로 읽지 않는 성경 배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경화예요. 성경의 정경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경화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 우리가 지난번 제가 종교개혁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예, 성경도 없었고요. 워낙 비싸니까요. 예,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 인쇄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쓰기 때문에 엄청 비쌌고, 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글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읽혀진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지난번에 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522년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피신해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해서 9월에 나오죠. 이게 유명한 9월 성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고 구약 성경 그 다음에 1523년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급되고 인쇄술이 발달되므로 보급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읽기 시작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1882년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전서를 처음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884년에는 마가복음이 번역되면서 이제 한국 성경 우리에게 오게 됐죠. 자, 구약 성경 정경화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구약 성경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뭐 언제부터 했다 뭐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구약 성경의 33권, 이 페이지 제가 구약 정경화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서 좀 좋겠어요. 33권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구약의 큰 주제인데, 큰 분류로 되어 있는데, 율법서가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은 BC 400년 전, 예수님 탄생 전 BC 4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완성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때 기록됐다는 거, 기록은 전에 됐는데 정경으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된 것이 이제 BC 400년에 율법서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BC 300년에서 200년에 확정됐고요. 성문서가 BC 160, 105년쯤에 정경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이제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이제 정확한 어떤 측량하는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구약 성경 최종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 39권이 확정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완전히 최종 확정된 것이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이라는 건 예수님 탄생 이후 9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39권이라는 성경이 딱 묶여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지 못했느냐, 그때 그 선지자 그 예언서 말씀 읽어보지 따로따로 이렇게 묶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39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 유대인 랍비 모임이 얌리아에서 공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3세기에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좀 중간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가요, 구약에.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400년
구약, 신약 그 사이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해요. 중간기. 예. 그럼 이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페르시아가 그 당시 때는 말라기 시대 때, 그때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누구로부터 멸망당합니까? 헬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헬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가 들어섰을 때에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시대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가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그 시기인데, 헬라 제국은요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이 헬라어인 거예요. 신약이 헬라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쓰니까.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구약을요. 구약 히브리 말을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려서 헬라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성경이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이 이제 BC 3세기에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당시 예수님 당시도 이 70인역을 갖고 읽으셨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거룩한 글인가, 권위 있는 글인가, 선지자 시기에 나온 책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점검해서 이거는 정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서 중에 이거는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인 건 정경이고 성경이 아닌 것을 위경, 외경으로 구분합니다. 이 위자가 무슨 위자예요? 거짓 위자. 그래서 성경 같은데 성경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는 위경이 있어요. 이 위경은 가치가 없어요, 성경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상한 단체들이. 외경은요, 이 외자가 바깥 외자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바깥에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책들, 성경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받아들이는 책들을 묶어놓은 게 외경이에요. 카톨릭은요 1546년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톨릭 여러분 친구들 보면 카톨릭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랑 우리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똑같은 구약 39권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외경이 첨부가 돼 있죠. 예. 그렇게 카톨릭은 그렇게 있고, 우리 개신교랑 다른 성공회, 그다음에 동방정교회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권만 구약 39권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다음에 신약의 정경화예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뭐 출판하셔가지고 교재 만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 다 구두로, 말로 다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하셨겠죠.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겠죠.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외울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그 3년 동안 한 말씀 치고 너무 양이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었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구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계속 구두로 막 이야기를 전하고 사도들도 구두로 말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뭐 글이 필요하겠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또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편지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성경이 먼저 기록된 문서화된 것이 고린도 전서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이 계속 구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책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각 이렇게 글들이 문서화 되는데, 이것들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이거를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당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구약처럼 신약,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정경화, 성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이게 4페이지예요.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기준이 있는데, 이 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이 책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쓰는 책인가, 영감이 있는가,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 그럼 마태 공동체가 있어요.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마가 공동체. 그리고 각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가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한 그런 모임들이, 공동체가 많은데, 그 공동체에서 보편성, 어느 공동체도 다 똑같이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책들만 쫙 모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된다, 그럼 그런 말들은 책은 다 빼고 보편성,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복음서와 바울 사도 서신이 나오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글로 썼기 때문에, 바로 썼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확실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성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AD 1세기 말에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2세기 말에 지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 몇 개 서신서, 이것을 성경으로 확정짓고 이제 각 공동체, 교회에 이거를 회람하게 하고 읽게 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63년 라오디게아에서, 그다음에 397년 카르타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사실 장절은 없어요. 그냥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장절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장, 2장, 3장은
4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1227년 캔터버리 주교였던 랭턴이 성경의 장을 다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좀 읽기 편하라고. 예, 뭐 거기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을 다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장이 끝나고 나니까 절을 또 누가 했어요. 이 절은 구약 같은 경우는 1440년 나탄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절을 또 다 했고, 신약 같은 경우는 1550년 파리의 인쇄업자였습니다. 인쇄업자가 이제 스테파누스, 이 책이 엄청 팔렸겠죠. 성경책이 절이 있으니까 예, 뭐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렇게 처음으로 신약 절이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몇 장 몇 절, 이거는 지금 다 이제 세계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장절입니다. 이것이 1560년 제네바에서 출간된 성경 장절 구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그거를 장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은 뭐 예수님께서 몇 장 몇 절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절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예. 하나님 말씀 자체에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는 합의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언약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 밝히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두 언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뭘까요? 구약에 있는 율법서, 선지서. 이 당시 때는 아직 이 히브리서 10장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르쳐,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이제 기록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의 정경화된 책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성문서, 선지서, 또 예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 두루마리로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책들이 다 필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에 성경이 기록됐는데 사람들이 다 기록했는데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기록한 건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 성경을 저자들이지만 기록해서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진리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무오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무오설. 성경 무오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 무오설을.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 기록해 잘못했을 거야. 뭐 오병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쓴 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성경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예,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본인의 이성과 경험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무의식 속에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게끔 성령의 손이 붙들 바에 대해서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이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또 하나,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물론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건 맞지만, 그 저자에게 감동을 주는 건 맞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한 스타일,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어떠한 학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조명 아래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예, 유기적 영감설. 예.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저자의 그 출신 배경과 그분이 있었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이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계적 영감설이라면은 복음서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복음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왜 네 권을 하나님께 쓰게 하셨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권만 그냥 이렇게 딱 써가지고 끝내면 되는 거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오병이어 기적을 왜 네 개나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각 저자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숫자적인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의 그런 약간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 700명이냐 750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거 틀렸다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시는 데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썼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참 신비죠.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나오고 또 천년 넘는 1500년의 어떤 1000년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지금 정경화된 이 성경에는 정말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6페이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 사상과 로마 황제예요. 당시는 로마 시대죠. 그래서 로마 안에는요 30만 개의 신들이 있었대요. 당시 예수님 당시 30만 개의 신. 그래서 로마는요 그 유대교에 대해서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의 30만 개의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니까 그렇게 그다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구원자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줬다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정말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자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고, 로마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도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족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 호족 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호족하러 가시게 된 거죠. 이때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이제 나와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 그 부분이 이제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한다면, 그럼 예수님 시대 때 로마 황제는 누굴까요? 디베리오였습니다. 디베리오는 황제인데 똑같이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가이사, 이 가이사가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는 디베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디베리오라는 황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호적하러 갔을 때 황제는 죽고, 그 다음이 이제 아들이 이제 이어받은 거예요. 다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다 왕들과 로마 총독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유대를 또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봉왕이라고 그러죠. 이 로마 황제가 왕을 파견합니다. 그때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왕,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은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네. 자, 1번 유대 왕 헤롯. 여러분, 헤롯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헤롯, 대헤롯이 있고 왕조입니다.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헷갈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헤롯 창시자입니다. 이 대헤롯은요,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예,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경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의 80년간 성전을 짓죠.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대헤롯이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한 왕이 이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이 세 지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두 번째 헤롯 아켈레오가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받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레오라는 이 왕은 아주 포악하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신했다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올 때에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가, 원래 갈릴리 출신이 아니죠. 베들레헴 났으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쪽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그쪽 가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또 예언이었죠. 갈릴리에서 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었으니까. 이 아켈레오는 결국 이제 쫓겨납니다. 하도 포악해가지고요. 이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됐고요. 세 번째 헤롯 빌립 2세도 대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동북부, 그다음에 요단강 상류 쪽인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만든 왕이에요. 헤롯 빌립.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를 뜻하고 가이사. 그다음에 빌립 자기 이름을 해서 황제와 자기 이름을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큰 황제 신상이 있습니다. 그 황제 신상을 해오면서 이제 황제를 그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큰 신상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장소죠. 네 번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갈릴리 베레아 지방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 사람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 요 헤롯 안티파스가 신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왜 원수였을까요? 원래는 이 헤롯 왕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켈레오가 폭군을 해서 쫓겨나고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서 총독과 왕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충돌이 있어서 둘이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다음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거는 이제 그 손자입니다. 대헤롯의 손자인데요. 이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인데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인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아그리파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할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느냐?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입니다. 예. 자, 로마 총독은요, 이제 헤롯 아켈레오 폭정으로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왕조와 이 본붕 왕과 총독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이에요. 5대 총독. 예.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는 17페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분파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유대 지도자 분파는 크게 지도자들은 크게 세 부류예요.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지만 서기관은 성경을 이제 해석해 주는 일을 하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고, 근데 분파들은 뭐냐면 이 제사장, 서기관 라는 이 종교 지도자 중에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심당 SNF파는
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좀 동떨어진 거죠. 여러분 11페이지 열심당을 좀 볼게요. 열심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를 독립시키려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가나인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또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또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에세네파는 은둔형, 약간 현실 도피해서 은둔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죠. 세례 요한이.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13페이지부터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20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오시고, 누가복음 1장 2장 읽고 건너뛰고 3장 23절 38절 읽고,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여러분 묵상범위 늘 적어주니까 나오니까 그거를 꼭 읽고 오세요. 읽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복음서니까 범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고 다다음 주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눴던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서까지 왔지만 오류가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각 저자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은 복음서지만 그 저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어떠한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어떠한 전달,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린 것이, 서로 틀렸다는 게 서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기록됐다는 것.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의미, 이래서 사복음서를 하나 주셨구나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3년의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의 동행 했던 것처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경 읽을 때 그걸 많이 하는데, 상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복음서 말씀을 저희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틀린 것이 없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은 무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정말 쉽게 우리가 간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가 더 소중히 여기며 늘 묵상하며 붙잡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신앙 사경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더욱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